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에게 한 가지 고민 또는 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무도 좋은 목사님이고 성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은사가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 때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면 5분 안에 모든 성도들을 다 재우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고민이 되셨어요. 나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좋은 목사님들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인근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참 말씀을 잘 선포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부흥의 장소에 가서 맨 앞줄에 앉아서 노트를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다 받아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딱 나오니까 온 성도들이 박수로 다 맞이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가 서자마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모하고 존경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지금 부흥에 지금 왔는데 커밍아웃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갖고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그때 부흥 강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의 어머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갑자기 긴장됐던 분위기가 풀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다 귀를 열고 다 듣는 거예요. 앞에 앉아 있었던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거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드디어 주일이 됐습니다. 강단에 이제 딱 섰습니다. 온 성도들은 변함없이 보통 주일과 똑같이 마음 편히 주무실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교회에 다들 오셨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가운을 입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다 마음을 준비하고 편안한 자세로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사모하고 존경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놀란 겁니다.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얘기가 목사님에게서 나오니까 온 교인이 막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어쩔 바를 모르고 권사님들은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목사님이 당황을 하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오니까 막 당신이 당황하셔서 다음 말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들이 생활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또 성경 또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얼마나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은 조금 더 약합니다. 영어가 조금 더 확실하게 그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한국말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는 without faith, 믿음이 없으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들의 섬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들의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교회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참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그리고 한번 참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예. 듣기 어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도 아우,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참 저 성도님은 믿음이 참 좋아 보여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더러는 아우,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보이질 않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향해서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더러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일찍 나와서 결코 늦지 않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니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 저분은 교회 봉사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 저분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냥 성경 구절이 그냥 계속해서 그 입술에서 잘 나오고 모든 대화 가운데 성경 구절이 이렇게 코웃대니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 아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SNS에 큰 크리스찬 커뮤니티 안에서 소동이 됐던 그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1997년도에 No Dating, 즉 데이트하지 맙시다라는 책을 써서 미국 안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1990년도에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이 미국 땅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즉 노 데이팅, 신앙의 순수함을 그리고 육체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1대1 데이트를 절대 하지 말자.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그렇게 생활하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썼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 책이 굉장히 많이 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교회들이 그 책에 반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꽤 유명해지셨고 미국의 한 큰 교회에서 그분을 청빙해서 또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목회를 참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몇 개월 전에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 썼던 책을 취소합니다. 데이트 맘대로 해도 됩니다. 손잡아도 되고 키스해도 되고 맘대로 해도 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변했나? 라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냥 조금 무시하면서도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또 한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동성연애자들에게 제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얼마 바로 있다가 바로 한 달 반, 2달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개인 SNS에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음 가운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좋은 책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큰 도전까지도 주었습니다. 아마 누가 보아도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좋은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또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은 다시 성경이,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모든 사람의 시대적 환경과 배경과 모든 모습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하나로 보는데 by faith,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셨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믿음을 우리들은 배우고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래요. 믿음은 예배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by faith,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즉 하나님이 가인보다 아벨의 더 나은 제사를 받았는데 지금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려진 더 나은 제사, 즉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LA에서 선교단체에 들어갔었습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모여지는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뜨거운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가 끝나고 모임 예배가 끝나고 나오다 보면 바로 같은 건물 옆에 흑인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오다 보면 음악이 굉장히 크게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궁금했었습니다. 대체 이 흑인 분들은, 저는 한국에서 금방 왔었기 때문에 흑인 예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또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궁금함은 잘 못 참는 성격이라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넣고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때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가복을 입은 흑인 아주머니들이 찬양을, 성가대석에 서서 찬양을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누구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흑인 크리스찬 아주머니들이 좀 이렇게 등치가 크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지휘하시는 분이 좀 그런 분이셨는데 오늘도 지휘를 굉장히 아주 이렇게 열심히, 또 뒷모습이 아니라 저는 앞모습에서 볼 수 있어서 정말 뜨겁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 흑인 분들은 이 지휘를 하시면 그냥 단순히 이 정도 손하고 몸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휘를 하시면서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뛰어다니세요. 막 손으로 늘면서, 이건 지휘라고 할 수가 없지, 응원단장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들은 가만히 있는가? 전혀 아니죠. 성가석에서 춤을 춥니다. 그렇게 모습이 다른 춤을 추는데 어떻게 음악이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 있는 모습을 다해서 막 춤을 추고요. 그러면 또 성가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복도에 나와서 같이 춤을 추세요. 저는 그런 예배를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고개를 보고 놀래서 보고 있는데 뒤에서 친구가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경일아, 뭐해? 무슨 일이야? 이제 문을 닫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제 입에서 친구에게 나왔던 말은, 친구야, 이단인가 봐 그랬어요. 저에게는요,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한국의 교회는 아주 보수 장로교였어요. 제가 기타를 친다고 어디 세속 악기를 갖다가 교회에서 치냐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쫓아냈어요. 기타 치지 말라고. 저는 또 약간 반항기가 있어갖고 교회 밖에 나가서 문 밖에서 벽에 기대서, 교회 밖이니까 거기서 막 크게 쳤었는데요.
그렇던 교회고 박수를 쳐도 이단이라 그랬었어요. 그렇던 교회에 있다가 미국에 왔는데 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이단이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도 있으실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조용하게 드려지는 예배, 이게 예배지. 막 앞에서 찬양하고 주름치고 막 그러면 이게 무슨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냐, 무슨 예배가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조용하면 이게 무슨 예배냐, 장례식이지. 예? 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해야 예배 드리지라고 다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스타일을 자기가 원해서 찾아갑니다. 다 각자 다른 모습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하는 좋은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짧은 예배입니다. 예, 짧으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벨을 향해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by faith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는데 그 다음에 아무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더 나은 제사인지를 이 히브리서 말씀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보다가 성경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찾게 되어지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 신약에 말고 구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우리들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전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전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하느냐, 한국 사람들도 이 순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반에는 85번까지 있었습니다. 한 반에 85번, 요즘은 뭐 상상도 못하는 숫자일 텐데, 그리고 이 반에 번호를 매기죠. 선생님은 우리 이름으로 안 부르고 2번, 4번, 5번, 25번 이렇게 불렀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정할 때 가장 작은 친구가 1번이고요, 가장 큰 사람이 85번입니다. 키 작은 것도 조금 억울한데 언제나 1번. 제가 키가 좀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갑자기 3학년 때 컸는데 조금 한 번도 20번대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85명 중에서 맨날 15번, 14번, 17번 맨날 그렇게 조금해서 앞에 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번호를 매기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를 보면 교무실 위에다가 전교생 1등부터 꼴등까지 중간고사 점수를 붙여놔요. 얼마나 창피해야 해요. 이 꼴등한 사람은, 1등한 사람은 자랑스럽지만 꼭 순서, 번호를 매기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해서 지금도 1등, 2등을 그렇게 가립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와 가롯 유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가장 처음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B자로 시작합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가롯 유다가 등장해요. 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죠?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왜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가장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장 앞자리에 둡니다. 자, 누구를 가장 마지막에 뒀습니까? 가롯 유다. 왜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뒷자리에다가 둡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면서 나올 때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다가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번역돼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이 됩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실수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그 내용 속의 중요도가 바뀌면서 그 이름이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는 예수님 당시에도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은 일입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옵니다.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가 당시 교회에 아굴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먼저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이 히브리 문화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아벨과 그의 제물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는 주일날, 수요일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 이전에 성경에서에게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라고 이야기가 되었듯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의 제물 예배를 드려지기 이전에 아벨이라는 사람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의 제물, 가인의 예배를 안 받기 이전에 이미 가인이라는 사람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전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 개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과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저문을 나서는 그 순간 공동체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모습은 맞춰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개인의 삶의 예배는 바로 저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남가주에서 청년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삼체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으면은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분간이 안 갑니다. 다 믿음 좋아 보이세요. 찬송할 때 다 박수 치시고요. 손 들라 그럴 때 다 손 들고요. 성경 읽을 때 다 성경 같이 봉독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바로 그 모습.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남가주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 한 친구한테 라이드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라이드를 달라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차로 가더니 막 그냥 모든 걸 다 끌어내더니 트렁크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차가 엉망인 거죠. 막 차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더니 딱 타니까 잠깐만 기다려. 막 그때는 이제 라디오가 조금 오래전 라디오를 막 하더니 크리스찬 방송에다 막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세상 팝송 듣고 다녔는데 그래도 제가 전도사라고 타니까 전도사님이 타는데 지저분한 그대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삶과 여러 사람인 싱글 전도사가 가도 신경이 쓰여집니다. 제가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 또 다른 이
형제 집을 잠깐 방문해서 지나가다가 두드리고 들었더니 전사님 오죠. 잠깐만 기다리고 후당탕 퉁탕탕 막 안에서 소리가 난리가 납니다. 들어갔어요. 제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형제들만 살먹은 이렇게 집을 문을 열어보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들어가서 클라제 문을 딱 여는데 그냥 거기서 우르르 하고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전도사 왔다고 그거 깨끗하게 치운다고 다 치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24/7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는 이렇게 다른 사람 눈 의식하면서 그래서 앉아있는 이런 자리에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아니 이 예배당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가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서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더 나은 제사, 지금 창세기에 왔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는 성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는 성도. 주일 예배를 보통 우리들이 중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는 성도.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제가요 이 말씀을 처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렸을 때 접했을 때는요,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지? 한국만 해도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단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많이 없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유리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우이동 수유리, 그쪽에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우이동 구석에 가면 그린파크라는 수영장과 놀이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그린파크에 수영장이 있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거기 가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수영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컸지만은 한국은 여름에 뭐 수영장이 아니라 목욕탕이죠. 뭐 그냥 한 번 손을 휘둘면 옆 사람 따귀를 때리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요. 그래도 어린 마음에 가면은 저희들이 같이 한 친구 10명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오니까 어떻게 하고 노냐면 1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요, 다 뒤를 돌아보고서 수영장을 향해서 10원짜리를 던집니다. 그러면 퐁 하고 물소리하고 10원짜리가 가라앉아요. 그러면 준비 땅 하면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10원짜리를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그날 점심이 공짜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영장 물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나중에 약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을 뜨고 그걸 찾느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리를 막 헤치면서,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물결이 일어나서 10원짜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찾느라고 그냥 막 해요. 왜? 여러분 그럴 땐 찾는다라고 합니다. 넓은 수영장에 1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고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없으니까 찾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영장에다가 누가 10원짜리를 1000개를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10원짜리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때는 10원짜리를 주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예배당에 성도가 없어서 하나님이 찾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더 나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공동체 예배가 있는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도 예배가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사람들 보는 데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했다는 그런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예배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마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듣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저 마귀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찬송 부르면서 보혈의 피 찬송 부르고 주여 저 마귀를 어떻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뒷모습은 교회의 뒷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젊은 친구를 하나 카운슬링 하다가 보니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장로님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슬픈 얘기입니다. 교회에선 장로님으로 돈도 많이 쓰시고 많이 베푸시고 많이 나누시는데 집에서는 아이가 존경할 수 없는, 그 입술에는 믿음이 담겨 있고 대표기도도 잘하시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있는지 몰라도 가장 옆에서 그 삶을 지켜보고 있는 자녀가 아버지가 집에서도 장로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려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리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더 나은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요. 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즉 믿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는데 더 이상 또 설명을 안 해주고 계세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에녹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가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죽지 않고 천국에 간 단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요.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 예수님의 변화선상에서도 나타난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고 병든 사람도 고쳐지고, 그는 정말 불마차를 타고서 정말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사람, 오늘 등장하는 에녹, 대체 뭐를 했나요?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하나, 지금 읽은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더라. 영어로는요, He walked with God. 그가 하나님과 걸었다. 하나님과 산책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은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그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지금 창세기 5장에 왔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말로 다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행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은 SNS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인터테인먼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미국은 인터테인먼트가 많이 없을 때 서커스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특히 이 동부 쪽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간혹 가다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다 줄을 메고,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곳에서 이 줄을 타고 건넜다가 왔다 하는 이런 어떤 서커스 같은 일을 하면, 당시에 아무 인터테인먼트가 많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한번 굉장히 유명한 이 줄을 타는 사람이 그곳에 온다라는 소문이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모였으며 그 모습을 보려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을 선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자마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 보호장치 없이 이 줄을 지금 건너서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무사히 돌아올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와 하고 환호로 답하는 거예요. 그 환호와 함께 줄을 타고 아무 보호장치 없이 무사히 건넜다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막 외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번에는 맨몸이 뒤에다가 의자를 하나 탁 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맨몸이 아니라 의자를 등에 메고도 지금 저곳을 무사히 건넜다가 다시 무사히 돌아올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더 큰 환호로 답을 합니다. 또 건넜다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냥 맨몸도 아니고 의자만이 아니라 이 의자에 사람을 태우고도 제가 무사히 건넜다가 돌아올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부흥해요. 아멘, 믿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의자에 누가 타시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환호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의자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얘기한 그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이 동행은요, 그저 내가 원하는 길 가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길 가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거 열어주시니까 편하게 가는 길이 동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손해의 길이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여러분, 그 길에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참 우리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해요.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고등학교 애가 있는데 교회를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춘기하고 여러 가지로 겹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하고 맨날 주일마다 싸워야 된다고. 제가 좀 젊은이들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좀 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몇 번 만나서 카운슬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이 때문에 또 카운슬링을 해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니,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갔냐고, 이놈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교회 잘 다닌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조금 헤매다가 그의 정신을 차리고 어쨌든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아주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대학교에서 좋은 크리스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깊게 만난 거예요. 너무 뜨거워졌어요. 자동차를 사줬는데, 새 차를 사줬는데 대학교 갔다고. 얘가 이 리버사이드에서부터 LA까지 매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기도 모임 하려고 LA까지 올라가느라고 4년 지나니까 자동차가 헌차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열심으로 다른 사람도 섬기면서 믿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대학원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가 오더니 자기가 아프리카에 3년 동안 선교사님한테 가서 자신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인생의 가장 젊은 3년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그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네가 지금 너 대학원 다 마치고 네가 박사 마치고 결혼 안 되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을 대로 해. 그런데 지금은 안 돼. 그러고 아니, 엄마하고 엄청 싸운 거예요. 엄마가 뭐 혼낸 거죠, 일방적으로요. 저한테 와갖고 말려달라고.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애가 교회 안 간다고 저보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와서 카운슬링 해달라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너무 잘 믿는다고 적당히 믿게 해달라고 와서 저한테 카운슬링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의 자녀가 박사학위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다 내려놓고 정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막 이슬람권으로 선교사 가겠다 그러면 정말 귀하네요. 그 공부까지 다 마치고 그 귀한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자녀분 정말 잘 키우셨어요. 다른 분의 자녀일 때는 참 칭찬을 잘합니다. 내 자녀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Over my dead body. 내가 너 때문에 미국 왔는데, 내가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니? 왜 꼭 네가 선교사가 돼야 돼? 왜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돼? 돈 많이 버는 장로 되면 되잖아. 그래서 성경금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하면 되잖아. 모든 어머니의 로망입니다. 예수 믿는 거 좋고 천국 가는 거 다 좋은데 적당히 라인 안에서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 조금의 희생은 괜찮아도 전부의 희생은 안 돼. 여러분, 그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가고 내가 원치 않을 때 안 가고, 내가 손해나니까 빠지고 내가 이익이 있으니까 가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치 아니시고 그 길을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러는 예수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동행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임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담대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거 하고 좋지 않은 거 안 하고, 내가 가려서 계산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비록 손해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희생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바로 동행입니다. 그 동행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행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성도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말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길 갑니다. 그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믿음으로 에녹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살고 죽고를 가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4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중간 부분을 다 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습니다. 특히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삶의 예배로, 정말로 이런 공동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가득 주셔서 너무 기뻐요. 아,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나라고 너무 기쁨으로 집을 갔는데 형한테 살해를 당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자, 그것이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초이스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아벨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자, 나는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벨의 삶을 선택하겠다. 예, 제가 간혹가다 물으면요, 한두 분 듣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손을. 예, 어떤 마음으로 드는지 몰라도 그런 분들은 병원을 가셔야 정상입니다. 예, 저도요, 아벨 이왕이면은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이 땅에 있다가 천국 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니,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잘하고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예수 믿고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다가 싫지요 그거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By faith.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분명히 아벨의 삶은 억울한 삶이고 비참한 삶이에요. 에녹의 삶은 아유, 저 삶 내가 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주님과 동행하다가 나도 저렇게 죽지 않고 천국 가는 저런 삶을 원해. 우리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그 믿음.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둘 다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 이런 일이 대체 왜 벌어져요? 여러분, 왜 이런 불평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의 기준으로 다가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믿음은 언제나 에녹이었는데 갑자기 아벨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은 언제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에게 가슴을 터치했던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화로도 나왔고요. 최근에는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교회 오빠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그 제목의 주인공은 고 이관희 집사입니다. 혹시 교회 오빠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신 분? 많이 안 보셨고, 여러분 꼭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오빠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착한 오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SBS에서 찍었습니다. 이 SBS에서 이 방송국에서 찍었는데 그 찍게 된 이유도 참 특별합니다. 이분이 고 이관희 집사라는 분이 암에 걸리게 됐어요. 암에 걸렸는데 아기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고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암이라고 판단됐는데 그때 아내도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엄청난 일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아마 채팅방이나 그런 나눔이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SBS PD의 친척인가 누가 아는 분이 연결돼서 있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보다가 야, 이 사람 좀 특별하다라고 그 PD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고 하다가 너무 많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예수도 믿지 않는 SBS PD가 그 사람에게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삶이라면 이 척박한 세상에 정말로 큰 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더 많은 정말 소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거절했는데 PD가 그냥 계속해서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찍겠다고. 그래서 찍어서 나온 것이 SBS의 교회 오빠라는 몇 번에 걸쳐서 나온 다큐멘터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설득했는데 그곳에는 욥기의 말씀도 많이 나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의 얘기가 너무 당연하게 나옵니다. 고 이관희 집사의 개인의 삶,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기가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머니는 이미 그 상황에서 돌아가셨고 아기는 자기가 죽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아내라도 건강하면 어떻게 하겠는데 아내도 곧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암에 걸려있는 상황 속에 원망을 해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원망을 해도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런 교회과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을 때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저게 예수 믿는 거지. 누구나 원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아벨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정말로 자기의 삶 속에 누구도 미워해 본 적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신도 이제 죽게 되는 상황,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욥기의 고백처럼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지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가 나온 다음에 더 이상 고 이관희 집사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 PD가 다시 얘기해서 영화로까지 나왔습니다. 설득하고 설득해서 다큐멘터리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또 내용을 더 담아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보전과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니까 이거 보상하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 섬겼으니까 보상하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이 이만큼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한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믿음은 아벨이냐 에녹이냐,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에녹의 삶처럼 모든 것이 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일들이 잘 풀리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모든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는 에녹이 좋아요, 에녹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by faith. 교회는 믿음으로 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이렇게 모여진 공예배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기쁨이 뭐였습니까? 주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 동행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마다 않고 기쁨으로 가는 그 동행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적인 것에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을 온전히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은 살고 죽고를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했던 신앙의 생활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에 대한 보상해 주세요라는 어리석은 세상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다가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에녹의 살아가는 삶에 있던 내가 아벨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하고 그런 상황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교회는 믿음으로 삽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몬트리올 지역의 교회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